아멘.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함께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21절인데요. 엄청 길어요. 그래서 제가 또 많이 줄였어요. 8절, 9절 하겠습니다. 8절, 9절 두 절의 말씀을 제가 읽으면 이렇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공유를 얻게 하신지라. 아멘. 네, 오늘 다니엘서 말씀 통해서 다니엘 이야기거든요. 다니엘이 끝까지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그거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뜻을 정했고, 두 번째 담대하게 행동했고, 세 번째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하나씩 하나씩 나눠볼게요. 첫 번째, 뜻을 정했대요. 어, 다니엘은 자기가 살고 있던 유다가 멸망했죠. 포로로 잡혀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름도 바꿔요.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왜 거기서 이제 포로로 잡혀온 사람은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다 바꾸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일본 저기 일제 강점기 때 창씨개명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름을 바꿉니다. 그리고 원래 그 유대식의 그 하브루타라는 교육 시스템이 있는데 그걸 이제 버려야 돼요. 이제 바벨론에 갔으니까 바벨론의 뜻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식의 교육을 이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까지 가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생각에는 많이 타협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떻게 보면은 그 교육적인 전통도 버렸고 이름도 바뀌었어요. 벨드사살이라고 하면은 벨 신의 뭐 가호를 받는 사람인가 이런 식으로 뜻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신의 이름이 섞여 있는 거예요. 자기 이름에. 그러면 되게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기조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육도 바꿨고 이름도 바꿨고 삶의 많은 양식들도 바뀌었는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1장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했대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냐. 이건 뭐냐면은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는요. 일단 바벨론의 그런 우상들에게 한번 바쳐진 음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 음식이에요. 이거를 나는 먹지 않겠다라고 이게 말한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바벨론 문화를 아예 버리고 살 수는 없는 거예요. 바벨론 사회 속에서 살려면 바벨론의 문화를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예 버리면은 그냥 감옥에 들어가 살아야 돼요. 쉽게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은 산속에 들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면서 주님이 주시는 명령에 따라 살아야 되는데 완전히 세상의 문화와 접하지 않고 살려면 산속에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바벨론의 문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되 어떻게 돼요? 핵심 가치, 신앙의 핵심 가치 뭐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 말씀을 나름대로 다니엘은 지켜내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대놓고 저항하는 거랑 지혜롭게 저항하는 거는 좀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저희 집이 제사를 드리는 집이었기 때문에 가서 절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건 있었어요. 그 명절이지만 명절이니까 어른들을 보면서 인사를 드리고 선물을 드리거나 챙겨드리거나 이런 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거기서 분리되면은 선교의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따가도 얘기할 건데, 신앙을 지키는 건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걸 중요한데, 왜 이거를 칼자람 자르지 못하고 이게 지혜롭게 지켜야 되는 필요가 있냐면은, 그 사람들이 선교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이거를 선교를 안 하겠다, 그럼 산속에 들어가도 돼요. 근데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잖아요.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사회 속에 들어가 살고,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문화에 유연하게 대처하지만 확실한 거, 이거 하나는 나 절대로 예를 들어서 주의성수가 될 수 있겠죠. 주의성수 이거 확실히 한다. 내가 재정적인 가치, 이 재정적인 가치를 위해서 11조는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한다. 아니면 오늘 말한 대로 나는 제사 음식 먹지 않고 제사장의 머리를 조아리지 않는다. 이런 어떤 대표적인 그 신앙의 색깔이 있는 것들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들. 이거는 타협하지 않고 지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예 잘라놓고 지키면 선교의 여지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 보세요. 그러진 않았죠.
여러 가지 모습들 약간 타협되어지는 것처럼 모습이 있었지만 그건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거고 하지만 그 안에서 결정적인 순간 이거 만약에 다니엘이요 뜻을 정하지 않고 이걸 그냥 하잖아요. 그럼 색깔이 완전히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프로그램에 지금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러면 다니엘은 쓰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얼마나 심경이 복잡했었는지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우리도 그래서 어떻게 우리도 그래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생각을 해봤거든요. 왜 그랬을까? 상황이 이러니까 뭐가 맞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이야, 유다 백성이야.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지켜야 되는데 내 이름이 바뀌었어. 내 교육 시스템 우리 나라가 없어졌기 때문에 교육 시스템이 바뀌어서 다 바벨론식으로 바뀌었어. 그런데 나는 여기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까?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될까? 고민하지 않겠어요? 고민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지혜롭게 저항하려면요,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그냥 칼처럼 물을 자르듯이 칼처럼 잘라버리고, 아, 나 이거 상종도 안 해. 난 산속으로 들어갈 거야. 그럼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렇잖아요. 답이 정해져 있는데 무슨 기도를 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도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애매해요. 우리의 상황이 애매하다고. 선교를 해야 되는 것도 맞는데, 우상숭배하면 또 안 되고 하나님 말씀도 지켜야 돼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뜻을 정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다니까요.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화에 유연하게 대처하지만 어떤 핵심 가치, 신앙적인 핵심 가치들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아야 된다. 그것이 이제 뜻을 정한다라는 내용인 거예요. 그럼 그 뜻을 정하고 할 때 지혜롭게 저항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좀 여기까지 나가 봅니다. 이거 굉장히 다니엘서가 이게 표면적으로 읽으면 되게 와 멋있다, 뭐 신앙적인 기조가 있다 이러지만 자세히 그 문화적인 배경을 놓고 읽어보잖아요. 우리 현재 시대랑 맞닿아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담대하게 행동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담대하게 행동했대요. 뭐라고 했냐면은 그러면은 너네들 이거 더럽혀지지 않는 음식 먹지 않을 거면 너네들 뭐 먹을 거냐? 그랬더니 우리는 채식만 먹겠대요. 비건을 선포합니다. 비건이 거룩한 게 아니라 이거 잘 보셔야 되는 게 당신은 고기는 무조건 이방신에게 바친 거예요, 한 번. 그럼 내가 고기를 먹는다는 건 뭐예요? 이방신에게 했던 음식을 먹는 거, 제사 음식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나는 고기 안 먹겠다. 그러니까 제사 음식 안 먹겠다. 그럼 뭐 먹을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채식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채식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그 환관장하고 얘기를 하는 장면이잖아요. 환관장한테 떼쓴 게 아니에요. 아, 나 못해. 나 안 먹어. 아, 나 모르겠어. 나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라서 나 이거 안 해. 떼쓰고 따고배짱, 배째 이런 거 안 했어요. 뭐라고 해요? 그러면은 환관장 당신이 테스트 해봐라 그거예요. 이게 되게 용기가 있는 거기도 하지만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뭐냐면은 이 환관장의 입장에서 얘네들이 떼쓰고 이러면은요 난감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벨론에게 바벨론 안에 있는 나름대로 시스템이 있는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이 시스템대로 하지 않고 그냥 내 맘대로 하겠다 이래 버리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다니엘은요 환관장도 존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러면은 당신이 난감할 수도 있으니 우리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세요라고 기회를 준 거예요. 우리의 생각하기에는 그냥 단편적으로 생각하면은 와 용기가 있다. 와 그래 신앙인은 이래야지. 그런데 잘 생각해 보잖아요. 황관장한테 떼쓴 게 아니에요. 날 잡아잡수 이런 게 아니에요. 황관장도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 소속의 사람이기 때문에 배려해 준 거예요. 그러면요, 당신의 상황이 이러이러하면 좀 난감할 수 있으니 우리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십시오. 우리 말대로 우리의 신앙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만약이라도 조금이라도 당신한테 해가 되면은 안 하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비교해보라.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해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인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은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대로 살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명령인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제가 밑에 써놨죠? 이건 선교예요.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선교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여러분 어려운 겁니다. 신앙생활은 공식이 없어요. 그래서 왜 공식대로 하면은요 기도 안 해도 돼요. 편해요. 바리새인들이 편했다니까요. 왜? 딱 잘라서 그냥 그 말씀대로 지키면 돼.
이 사람들은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선교에 관심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의를 세우는 데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고민이 뭐가 있었겠어요? 그냥 이런 거지. 아, 저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그냥 구원 외에 있는 사람들이야. 구원 밖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치부를 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달랐단 말이에요. 나는 여기서 바벨론 사회 가운데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돼.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말씀을 지키는 동시에 환관장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한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행동했지만 어떻게 행동한 거예요? 담대하지만 지혜롭게 행동한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포인트로 그냥 가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습니다. 이게 좀 중요한, 이게 마지막에 결론적인 부분인데, 결국에는 왕에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선발이 돼요. 근데 선발되는 이유를 잘 보시면 어떤 줄 알아요? 그 환관장은 외모 체크를 계속했단 말이에요. 야, 니네들이 왕 앞에서 얼굴이 밉보이면 안 된다. 얼굴이 푸석푸석하고 못 먹은 것 같고 그러면은 야, 내가 혼난다. 계속 이 얘기를 한 거예요. 한마디로. 다니엘한테. 그렇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지금 다니엘이 뽑힌 이유가 뭐예요? 지혜 때문에 뽑힌 거예요. 보니까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은 아니라 결국에 이 사람들이 뽑힌 이유가 뭐예요? 외모 때문이에요? 지혜 때문인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세상의 기준으로 안 된다고 해서 실망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정한 기준은 여기서 외모예요. 황과장은 외모 체크만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뽑힌 진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뽑힌 거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나아갈 때 세상의 기준보다 못해 보일 때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것 때문에 주눅지지 말자는 거예요. 애초에 다니엘은 그거에 관심이 없었어. 하나냐를 좀 배려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한 거지. 실제 다니엘과 새 친구들의 그 평가 기준은,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세상의 기준 때문에 무너지는 일이 없어요. 왜? 기준 자체가 다르니까. 우리가 너무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의 기준에 맞추려고 노력하지 말아야 돼요. 진짜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지혜예요. 결국에는 뽑혔잖아요. 뭘로 뽑혔어요? 외모 때문에 뽑힌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지혜 때문에 뽑힌 거지. 그러면 우리는 조금 더 지혜롭게 선교를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 지금 현재 있는 사회에 있는 것들을 용인하면서 나아가지만 확실히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기준을 몇 가지를 확실히 세워놔야 되고 그 외의 것들을 할 때 선교적인 마인드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세상의 기준에 우리가 무너질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게 되는 거는 누구의 기준이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좌절할 이유가 없다. 없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여러분들이 쭉 이제 뭐 읽으시면은 읽어보시면서 그런 관점을 읽으세요. 선교인과 신앙의 지조를 지켜야 되는 것인가? 그 둘 사이에 어떤 갈등 관계가 계속해서 나와요. 다니엘의 삶에서. 근데 다니엘은 그때마다 굉장히 지혜롭게 선택을 잘해요. 신앙 안에서, 선교 안에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왕이 계속 바뀌는데도 가잖아요. 끝까지 가잖아요. 왜?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지켰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오케이. 그것도 좋은데 하나님의 관심은 선교에 있잖아요.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의 포인트는 그게 되겠네요. 하나님이 주신 선교의 마인드, 복음을 전하려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내 신앙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되겠네요. 그래서 세 가지 같이 나눠봤습니다. 뜻을 정했대요. 유연하게 대처하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핵심 가치들을 갖고 가는 사람, 타협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사람, 지혜롭게 저항하는 다니엘의 모습, 담대하게 행동했대요. 근데 그 담대하게 행동이 또 지혜롭게 한 거죠. 왜? 환관장이 하나님을 배려해주는 행동이었다는 거죠. 그냥 누워서 떼쓰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신앙은 떼쓰는 게 아니에요. 지혜롭게 조율하는 거죠. 그죠? 세 번째,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습니다.
결국에는 이들이 뽑혀진 거는 외모 때문이 아니고 세상의 기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인 하나님의 지혜 때문에 뽑히게 되었다라는 거, 요 세 가지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49분 좋습니다. 근데 이때쯤 되면은 뭘 이렇게 적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적고 계시는군요. 그래요. 좋습니다. 보고 싶어요. 뭘 적는지 궁금해요. 궁금해요. 아주 궁금해요. 그런데 어쨌든. 자, 교회 소식, 궁금증을 뒤로 하고, 생명살림 주간. 지난주 주일에 이렇게 그 예배 마친 다음에 쭉 나눠드렸습니다. 전도를 이렇게 해주십사 하고,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영혼들을 위한 선교의 마음을 가져주십사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사역에 잘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 그 안에 이제 수요 초청 예배 관련돼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수요 초청 예배, 요번에 이제 지난번에 김병재 목사님 말씀하신 그 이승재 목사님 있죠? 주일 예배 때 말씀하신 그 이승재 목사님 오셔서 함께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요번에 이제 초청 예배인데, 이 초청 예배가 강사님을 초청하는 거기도 하지만, 주변에 이제 뭐, 교회 안에서도 수요 비전 예배 못 나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또 초청하는 의미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배 후에 식사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식사 준비를 이제 여성교회 쪽에서 해주시는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식수 인원을 계산을 해야 돼요. 몇 명 정도 오는지 어느 정도 알아야지 이제 식사를 준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속장님들께 제가 부탁을 드린 거예요. 속회에 오는 인원들을 좀 명수만 체크해서 올려달라고. 제가 링크를 주일에 올려드렸는데, 네, 제가 다시 이거 속장부속장 예배 끝난 다음에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참석 여부를 잘 이렇게 해서 인원수만 잘 표기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그 예배를 준비하고 이후에 식사를 준비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즐거운 초청 예배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누가 물어봤어요. 봄봄봄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포스트에 이거 써놨잖아요. 주님을 봄, 서로를 돌봄, 함께 누려봄 그렇게 했습니다. 네. 물어보셔서 답을 해드립니다. 봄봄봄이에요. 넘어갈게요. 자, 안양 월드 휴먼 브릿지 정기 후원 신청이 있습니다. 이맘때쯤에 항상 함께 이렇게 정기 후원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본관 1층 로비에 부스가 마련됐거든요. 그 주일 예배 때 아니면은 1층 사무실에 가셔서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많은 좀 일들을 하니까 안양 월드 휴먼 브릿지가 뭐 하시는지 다 아시잖아요. 뭐 걷기 캠페인도 한다든지 사랑의 김장 나눔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후원을 해주시면 더 많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도 캠페인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전도를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또 나눠야 될 건 뭐냐면요. 마가 특세가 이제 5월 달에 또 있잖아요. 5월 달에 이제 마가 특세를 합니다. 2주 전부터 릴레이 기도를 하는데 이제 속회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속회 구성원도 바뀌고 새롭게 세워진 속회도 있고 그래서 릴레이 기도표 스케줄을 다시 짜려고 하거든요. 그것도 제가 어제죠. 어제 제가 양식으로 올려드렸어요. 제가 양식을 많이 올려드리네요. 그래서 요 예배 끝나고 속장 부속장 예배 끝나고 그것도 다시 올려놓을게요. 확인하셔서 들어가셔서 해당 시간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우리 충성교구는 목요일과 토요일 저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시간을 보시면서 체크를 하시면 제가 나중에 그걸 토대로 출석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다니엘처럼 지혜롭게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세상의 풍파 가운데서 선교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도 지켜야 돼요. 이거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려면 우리 기도해야 되겠죠.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할 때 성령의 지혜로움으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교회와 속회를 위해서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방 계속해서 잘 진행되어지게 해주시고 소건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하는 이명택 목사님 위해서도 건강을 위해서도 치료 회복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속장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서의 내용을 나눴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사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 말씀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한 것을 보게 됩니다. 더불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선교의 애쓰고 수고한 행동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교와 믿음을 지키는 것에 그 사이에 어딘가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때마다 시마다 부어주시는 주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한 선택 주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니엘이 하루 3번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지만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찾아가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다니엘처럼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와 우리 가족, 우리 속회와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진행되는 대신방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신방을 준비하는 모든 자들, 신방을 받는 자들의 심령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가는 신방, 성령님의 방문하는 신방 되시도록 좀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서는 주의 종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파할 수 있도록 때마다 심하다 주시는 감동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속장님들, 부속장님들 가운데도 영웅의 강건함으로 견입해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명택 담임 목사님 가운데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치료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에 힘을 주셔서 주님의 남겨진 사명들 뜻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또 속장님들, 부속장님들과 함께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니엘이 선교와 말씀을 지키는 것 그 어느 사이에서 기도하면서 주님께 지혜를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지혜를 주님 앞에 구하며 나아갑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선교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포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대신방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방 가운데 각 가정에 주님께서 방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평강이 늘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쓰고 수고하는 우리 지역장님, 속장님, 부속장님들 가운데도 하나님 주시는 크신 은혜와 평강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임용택 목사님 영혼육에 강건함을 주시되 치료와 회복을 더하여 주시고 강건하여 줘서 힘을 주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들, 말씀과 기도의 사명들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은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1절 찬양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애쓰셨습니다. 얼굴 보면서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애쓰셨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또 반갑게 막 손을 막 흔들면서 인사해 주시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또 뵙고 수고하셨습니다. 인사. 아유, 네. 권사님 감사합니다. 강 권사님. 좋네요. 집에 오신 거 보니까 보기 좋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